더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또 흘러가고 있고 또 마침내 완성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없을 것이지요. 그렇죠? 일반 나라의 역사도 물론 우리가 독립하고 또 세상이 평화적으로 이렇게, 또 물론 지금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그 내용처럼 이 땅 가운데는 계속 전쟁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이런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 특별한 그 기념의 날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3개가 있죠. 무엇일까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는 지키지 않죠. 오늘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떻게 지켰나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한번 준비하려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보통 이 좋은 것은 다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쪽에서 다 가져가서 뭐 언약, 뭐 유월절,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갖다 쓰면서 그 그림도 다 그쪽에서 다 써갖고 함부로 이게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져오고 그냥 말씀으로 우리는 들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몇 년이죠? 일본의 앞제에 35년인가요? 6년인가요? 헷갈리는데 5년인 것 같은데 10년부터 45년. 그렇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요셉이 총리일 때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30세 총리가 되고 110세 이제 죽으니까 한 80년 또 그 이상으로 이제 잘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왕조가 들어오고 나서는 탄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뭐 430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앞부분을 빼고는 거의 300년을 이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해방을 맞이한 것이지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이것은 특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도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양고기도 먹고 이런 어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이제 경험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킨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의 해방으로 표현했습니다. 출애굽의 해방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해방된 그것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예배 전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기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한 전쟁, 그리고 심판. 이 심판은 이제 어떤 뭐 징계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력에 대한 그런 심판이죠.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이적의 지팡이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음과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다라는 그 능력을 표현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본문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죠. 보내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보내서 제사드리게 하라라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완악한 바로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혀 듣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공습을 하십니다. 공습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 이 파리 재앙이 있은 후에 애굽 땅에 이제 계속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 바로가 이건 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타협하냐면은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려라, 너희끼리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처음에 요구는 무엇이냐면은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라라는 요구였죠. 근데 이 바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 문화가 정말 가득하고 그리고 애굽인 입장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막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싸우고 이제 멸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타협하지 않죠. 그리고 또 바로도 완악해서 이걸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우박 재앙이 있은 후에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예고되자 그럴 때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내줄게. 가서 예배 드려라. 단 어린아이들은 빼고 가라. 다음 세대는 포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죠. 다음 세대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두고 간다는 것은 가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다 바로 왕도 보낼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음 세대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9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9번째 재앙은 이제 흑암이 덮이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시험 칠 때 이게 나와요. 문제가 여러 가지 관계, 입하수, 도구, 방관장 이게 아직도 외워지는데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외운 건데 아무튼 지금도 외우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강이 피로 변하고 관계, 그다음 입하, 수, 도구, 방감장 해갖고 막 이렇게 지금도 이제 외우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예배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고 그리고 9번째 재앙 이 흑암이 덮이는 재앙이 임했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린아이도 가라. 그런데 뭐만 빼고 가면 안 되냐? 안 된다? 가축 빼고 가라. 근데 이게 제산이잖아요. 그리고 가축은 당시 이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제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 뭐 이렇게 지사제도가 이렇게 정해지고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때에도 기본적으로 동물을 통한 제사 제도가 유래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어떤 그 당시 형식과 어떤 절차로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요. 근데 그걸 빼고 가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또 결렬이 되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고 11장에 예고하시고 그리고 12장에 서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그래서 본문 29절 3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게 이제 당시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도 특히 고대 시대에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힘의 근원이 끊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거죠. 그냥 집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라는 결정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시편 105편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시편에 이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그 시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들의 기력의 시작, 힘의 근원과 또 권세가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망했다라는 표현이죠. 예굽의 파멸, 이 파멸은 완악한 바로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날의 어떤 형식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1로 섬기고, 그죠? 하나님을 만왕의 주요 왕으로 또 통치자로 또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그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방해하는 이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힘의 기력을 쳐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죠. 다시 기회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끝내버리신다라는 그러한 그 결정적인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출애굽의 그 해방의 의미는 예배 전쟁이었고, 그 예배를 방해하고 또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 기념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적용할 때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죠. 첫 번째 표현이지만 우리 모든 삶을 통틀어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삼고 창조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최고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의 목적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세력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이죠. 자신의 어떤 이 타락한 본성. 그리고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해 가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게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죄에 오염된 이 인간의 본성은 이게 계속해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예배하고 싶나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더 바라보고 향하게 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도 그렇죠. 저부터도 일주일을 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향유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 또 주어진 어떤 자원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첫째를 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가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도 은혜의 어떤 그런 것이 거쳐지면 거의 또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타락한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있고요. 이런 것에 이제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힘이 없고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힘 있고 어떤 그런 것만 다 갖춰지면요, 인간은 어떤 타락한 문화에 싹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놓고 대적하는 이런 어떤 세력들. 나중에 우리 2부 순서로 잠깐 영상을 보시겠지만 우리 12.7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대예배 기도 이제 다음 주 오후 2시에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이렇게 또 주도적으로 이건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그 하는 목적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동성애 또 여러 가지 또 그 뒤에 있는 사상들 여러 가지 어떤 대적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모임을 갖지만 아무튼 마지막 때를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들이 부분이 아니라 연합해서 막 이렇게 정치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배후에는 사단이 있죠. 사단의 세력들이 있죠. 영적인 그런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거짓 유혹도 받을 수가 있고 미혹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건 다 누가 갖다 쓴다고요? 다 이단들이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혹을 하죠. 저도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령식을 끄네요. 그러면서 이 봐라 하면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단인데 막 설명을 하는 거.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듣게 되는데 하면서 막 그때 전도사였을 때였는데 하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혹의 세력이 있으면요, 아무리 전도사라도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능력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나오는 이단들 가운데 대학교 교수님들도 거기 막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하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나쁜 이단을 만났을 때는 멀리 하라고 하거든요. 같이 막 붙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또 누가 성경 공부 가르친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이 좀 길어졌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 전쟁 가운데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또 빼앗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단이나 3단이나 또는 악한 세력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본문 이후 15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실 또 모세도요,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막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막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또 영적인 그런 시대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권능을 높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의 해방에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애굽에 임하는 심판은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근데 그 구원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앞 1절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취하여 그리고 취하였다가 14일 밤에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기둥과 문설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임방 여기에 이제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모세가 이렇게 할 때 21절 끝에 6월절 양을 잡고 이렇게 도살한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잡아서 정말 이제 그 피를 문에 다 이제 뿌린 건데 바른 건데 이게 문에다 한 것은 그 집 안 전체를 이제 대표하는 문이 그 집 안을 집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 안을 다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뿌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 문 안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의 밤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출애굽의 해방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양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어야 되고요. 또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다 나오지만 이 구원의 방식을 믿고 신뢰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책에서 따온 예화인데요. 각색해서 한번 저도 모세처럼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이 출애굽 시대에 이제 각색을 한 겁니다. 6월절 밤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맏아들의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의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맏아들의 맏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몇 대가 있는 겁니까 이 집에? 3대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양고기 하나를 또 한 집에서 먹으려고 한다면 한 8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또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죠. 그죠? 3대가 있는데 그 3대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다 맏아들이 3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심판이 임할 때 그 멸망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심판의 날에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대로 안 했으면은 3대가 다 그죠? 맏아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 그 사람,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맏아들, 또 아들이 있고 그 손자가 있는 이 분이 가족의 위험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화면도 보시고요. 아들아, 유월절 규례대로 모든 일을 제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말 안 했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긴장감과 어떻게 보면 이거 안 하면 정말 죽기 때문에 정말 그 속에서 끌어나오는 듯한 그 표현으로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아들이 예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참 있다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확실하냐?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 놓았느냐? 그때 다시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모든 것을 규례에 따라 정확히 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점점점이 되어 있지만 거기 책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진짜 확인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심판을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감사하며 이렇게 했다라는 이제 예입니다. 만약 그 아들이 유월절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밤중에 밖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는 거죠. 심판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엄청 말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도 어기면서 막 잘못된 예배도 드리고요. 엄청 그냥 당황합니다. 그냥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비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또 그러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따르도록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원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죠. 그런데 전적인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리고 또 그것이 또한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출애굽 시대 하나님의 구원법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신약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 제도는 대속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죄의 값은 생명으로 치러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로써 이제 그 죄를 가려야 했습니다. 제사의 어떤 그 대속 제물의 피로써 피 흘림으로써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 반복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 앞에 물론 효력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는 효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단번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영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론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제외되고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심판 시리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팔, 그 다음에 뭐죠?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대접 재앙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그러한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세지면서 나팔, 대접 이렇게 저도 이거 시험 칠 때 다 외웠기 때문에 아직도 봐서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강도가 좀 세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그 심판의 어떤 그 것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심판이 있지만 또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런 어떤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계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말씀과 또 봉사와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을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직 세상에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떤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또 열방을 향하여 또 우리가 선교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의 경계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문학 작품 중에 제일 깊이 읽었던 문학 작품, 요즘에는 그 한강이라는 또 우리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의 책이 많이 있긴데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고, 아무튼 나중에 읽어봐야지 하는데 책도 요즘에 못 사겠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레미제라블, 장발장 아시죠? 그 다음에 까르마초프가 형제들, 우리 하윤조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신학생들에게 말씀하셔갖고 읽어봤는데 이것도 3-4번 됩니다. 막 이따만 두께가 있는데 한번 진짜 한번 읽어보리라 해갖고 읽어봤는데 다르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작은 다른데 그 중에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그 짧은 어떤 그 압축권에는 잘 안 나오는데 거기 스토리가 막 거기 이제 릴레이르 주교라고 있거든요. 그 주교가 있는데 그분이 19년간 도망치다 잡혀갖고 이제 19년간 옥살이하고 가석방된 장발장을 맞아줍니다. 그 전에는 막 맞아주는 데가 없어요. 맞아줘서 막 밥을 같이 먹어요. 같이 먹고 이제 하는데, 근데 누워 있는데 또 좋은 그 침대도 딱 잠자리도 마련해 줬는데 이 장발장이 누워 있는데 그래도 19년간 억눌리고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막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그 감정을 너무나도 이게 분출시킬 수 없는 그 너무나도 그 억울한 마음이 또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서 거기 은식기들을 훔쳐갖고 달아납니다. 다음 날인데 잡혀와요. 잡혀오는데 이제 형사들이 딱 알아서 이 주교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갖고 이제 가석방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그냥 영원히가 아니라 평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밀레르 주교가 왜 이 은총대를 두고 갔냐고 하죠. 그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한 단어가 소설책에 나오는데
당신을 위해 이 값을 치른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평생 정말 그 장발장이 그 자비 받은 대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거든요. 정말 어떤 장면에서는 막 가늠하다 잡힌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 어떤 어떤 그 소설판을 보는 듯한 형사와 어떤 그 팡틴인가요? 코세티 어머니 거기 딱 사이를 두고 막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본 듯한 그런 착각을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자비의 그 받은 사람답게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설인데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정말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이미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 값지고 값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루신 그 값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그분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의 값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6절로 8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이미 보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요 또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보시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는 자녀로 되어가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와 찬송이죠. 우리의 인생은 난파선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 이 감사의 제목으로 소설이지만 그 장말참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난파선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가시적으로 보는 그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우리가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